할렐루야.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.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.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. 아멘. 예, 참 오늘도 귀한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.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인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.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믿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방 땅에 또 가신 것은 그 땅 가운데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 가셨습니다. 그런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. 가나안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죠.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의 여인인 것 같은데요.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들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. 당시 유대인들, 바리새인들, 지도자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이방 여인,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시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. 즉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채만 채 하시는 거예요.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.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간구하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러면서 마치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얼마나 불쾌한 얘기고 얼마나 참 그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?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.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.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? 이러면서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.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? 이방 땅에 가신 거 보면 이방인들을 고치기 또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무관심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 일을 하셨을까요? 이 여인의 믿음을
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를 잘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좀 주변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유대인들 그렇고 예수님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믿지 않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지,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.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.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뭐 이래서 말고 이런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 구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.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 주십니다. 주님 꼭 도와주세요. 이렇게 주님을 꼭 붙드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,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소 기분이 좀 나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때문에 주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분 놓칠 수 없습니다. 내 생명보다 중요한 분이고 나를 꼭 구원하실 진짜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, 그게 믿음입니다.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.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?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라고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.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뭐 할 수 없지 그리고 놔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럴수록 그래도 안 돼요.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. 꼭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.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 믿음 안에서 복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. 정말 주님 한 분 꼭 붙들고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과 그 절박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적이 임하시고 역사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